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을 딱 펼치면요. 정말 캄캄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한 시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 사무엘상 3장 1절이 당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데요. 말씀이 희귀했다. 이게 그냥 하나님과의 소통이 좀 뜸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영적 침묵,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1장에서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2장에서는 정말 극적인 대조를 보게 될 거고요. 3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4장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핵심 메시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떤 위대한 왕이나 장군이 아닙니다. 바로 한나라는 한 여인의 아주 깊은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시작돼요. 한나가 남편한테 사랑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정말 큰 아픔이었죠.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그 고통의 근원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그냥 아들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약속, 그러니까 서원이었죠.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이름 자체에 이 모든 기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평생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정말 빛과 어둠처럼 한나의 모습과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돼요. 한쪽에서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런데 바로 그 성전 다른 한쪽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온갖 타락한 짓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아주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불량배였다는 거죠. 자기들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배만 채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 맘대로 가로채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썩어가는 제사장 가문 한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럽게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렇게 극명한 대조 속에서 드디어 3장에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깊고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하고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달려가죠. 이런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제서야 늙은 엘리가 깨닫죠.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에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 이게 바로 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선지자 사역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정말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그건 바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면 우리는 그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끔찍하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지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내놓은 해결책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무슨 승리를 가져다주는 행운의 부적처럼 쓰려고 한 거죠.
결과는요, 완전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는 대참패를 당하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마침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끔찍한 소식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가봇. 그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보다 더 그날의 비극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어둡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어떤 도구나 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도자의 타락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셋째, 인간이 아무리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큰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은요, 그 어두운 시대에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한 평범한 여인의 기도, 그리고 순종하는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캄캄했던 시대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응답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